2021년 4월 첫 주에 이곳에서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극심한 그 코로나 상황과 엄중한 개척교회의 그 현실 속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부활주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로는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언제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까?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잡한 생각만 밀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췄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저를 더 내리 눌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대신에 앞둔 부활주일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텅 빈 예배당에서일지라도 방송으로 송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이가 아주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성실히 이곳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기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지레 겁을 먹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마음이 혼란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의 도전을 강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설교하는 제게 주님은 그때 말씀을 준비를 할 때 강하게 저를 질책을 하셨고 동시에 저에게 강하게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의 부정적인 부담감을 떨쳐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정례화했습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듣던 듣지 않던 교회의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오던 코로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않는 교회,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저의 적용이었던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새벽 기도 소리로, 그리고 오후에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또 오후에 이곳에서 몇 시간씩 낮에 교회와 교우들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귀한 또 새로 오신 교우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에 저의 비장의 무게인 오지 비프 버거로 우리 교우님들을 버거로 햄버거로, 그래서 오지 비프 버거로 호주 그냥 아웃백 스타일로 우리 교우분들을 버거로 섬기고 싶었으나 이내 아내가 저를 말렸습니다. 주방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이곳에서 예전에 일터에서 하던 식으로 여기서 하면은 교회 불난다. 부활절에 교회 불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권고의 얘기를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보다 안정화되고 주방 시설이 갖춰졌을 때 잘 섬길 수 있기를 꿈꾸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낙심한 제자들은 제자도를 포기한 채 물고기나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것은 예전에 하던 그 업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업으로 사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자도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부는 이제 그 제자도를 피하는 구실이 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상황을 우리가 긍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단 말이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제자 그 도도 바닥에 놔버렸고, 그리고 먹고 사는 그 일도 바닥이 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상만 보이지. 낯선 형상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찍이 그들이 물고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허탕질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오른편 쪽으로 그물질을 집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다 잡힌 거예요. 그 마리수는 153마리였습니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 정도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이었고, 그리고 남은 양을 시장에 내다 팔아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그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에요. 한 볼펜 회사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착안하여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내 그 볼펜이 국민 볼펜이 되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나미 153 볼펜이 되었죠. 네, 거기에 그 스토리가 있죠. 물고기 153마리는 제자도를 포기하여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기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이 제자들의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잡혀가실 때 다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습니다. 오다가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저버린 이 제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너가 나 싫으면은 나도 너가 싫어. 너가 나를 떠나면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떠날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해서 떠난 그들을,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당시 시대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다, 위기, 이런 얘기가 그치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외부로는 이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은 전복이 될 위협에 처해 있었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그 다음에 일반 이 이스라엘 시민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도 이내 고꾸라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꿈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진 거예요. 이들은 물고기를 찾는 그 가운데서 이거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를 찾아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마음과 모든 심령들이 다 바닥이 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까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거라도 잡아서 좀 먹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무너진 그들을 다시 지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기간에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사명의 열정도 꺾였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뭐지?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지금 이런 시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것이죠. 우리 교인들조차도.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자. 그래서 생업에 반 신경을 썼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밥도 못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밥 먹기도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는 일은 더 잘 안 되고 자꾸 꼬이고 가정엔 평강이 없어요. 영적으로 고갈이 되니까 가정 안에 평강이 흐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막히니까 육신도 지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여러분 나의 허탕친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허탕친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겠다고 허탕을 쳐서 지친 이 제자들을 일단은 먹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먹이십니다. 물고기 구울 숯불을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잡아온 물고기를 직접 구워가지고 지금 이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물고기 드셔보셨습니까? 후라이팬에 구운 거 말고 숯불에 구운 물고기, 생선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맛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미식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아냥거렸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조용한 이제 아침 식사인 거예요. 제자들 불러놓고 모아다 놓고 이제 물고기를 구워서 숯불구이로 해서 제자들이 맛있게 막 먹어요. 그런데 조용해요. 왁작지껄하지 못해요. 제자들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면이 안 쓰죠. 면이 쓰겠습니까? 입으로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얼굴은 차마 들기가 어렵죠. 웃으면서 먹기가 어렵죠. 낯짝이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싹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것도 숯불에 구운 이 생선구이를 지금 아침 식사 준비를 손수 마련하셨던 것이에요. 본인이 셰프가 되셔가지고. 이에 예수님께서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너가 전에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러하냐? 진심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처럼 자신만만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왜냐하면 저지른 일이 있거든요. 한 일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무엇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다시 사명자로 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소명자로 서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내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여서 살리듯이 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목자로 다시 서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요. 12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다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제자도가 싹 다 무너졌단 말이죠. 꿈도 무너지고 목표도 무너지고 제자도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 다녔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다시 와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있는 일이 돼버린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떠났으면 그래 넌 해고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어 예수님께서 또 물으세요. 16절에 읽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양을 친다라고 하죠. 양을 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자를 양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처럼 잘 돌보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듭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 물으시고 그 다음에 거듭 답을 들으세요. 베드로가 이번에도 이 죄송함과 이 부끄러움, 기쁨이 뒤섞인 이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똑같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시니까 너무 민망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만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물으셨으면 좋겠는데, 야, 세 번씩이나 물어보시다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아시죠? 네. 불과 얼마 전, 며칠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그죠? 부인했는데, 여러분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욕을 했어요. 네. 쉽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쌍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주했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나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 거죠. 완전히.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난 저런 누구누구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일이 떠올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세 번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 참 이거 곤욕스럽고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소명을 저버린 베드로를 똑같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소명자로 다시 이 시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실패한 그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재확인하심으로써 소명으로 그를 재건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실패한 그를. 소명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시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부름에 대답할 차례인 것이에요. 우리도 많이 떠났었잖아요. 우리도. 소명으로 사명으로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물고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소명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먹어야 소명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잖아요. 먼저 먹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따뜻해요. 먼저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뭐 했어? 너 그때 그 시간에 뭐 했어? 이게 아니라 먼저 먹이시잖아요. 이 얘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계속 받아주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자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자는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완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성경책을 펴보세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소명자가 아닌 제자가 아닌 자들이나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아니다. 근데 왜 너희들이 그들처럼 사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이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 3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021년 이곳에서 텅빈 예배당에서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주님의 질책과 동시에 그 격려를 받고 제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주님께 드린 응답은 베드로가 주님께 드린 응답처럼 제가 그 순간 주님께 드린 응답은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제게 명하신 내 양을 치라는 저의 적용이었어요. 새벽에 불 꺼진, 수요일, 금요일에 불 꺼진, 심지어 주일에도 불 꺼진 어느 교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도 여러분 2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수요 성서학당은 다양한 주제로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개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8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차분하고 심도 있게 우리가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 가졌습니다. 새벽 예배까지도 말씀을 꾸준히 올렸어요. 교육자가 많은 중대형 교회와 달리 작은 개척교회가 새벽 설교까지 여러분 꾸준히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질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준비하고자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실 때까지 이 소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그 소명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일용할 물고기를 잡아다가 제게 먹이셨고 제 식구에게 먹이셨습니다. 어느 날은 숯불로 요리해서 먹이시고 어느 날은 쪄서 먹이시고 어느 날은 회로 해서 먹이시고 여러분 이거는 은유입니다. 풍유입니다. 비유입니다. 목사님 맨날 회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물고기로 먹이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께 내 양을 치라고 소명을 또 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이젠 도망치지 말고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면서 소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리의 염려로 몸과 마음이 눌려서 주를 떠났던 나의 도망침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물고기로 채우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면서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받은 사명, 소명대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